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도 침례교 목사여서 침례교에 오니까 정말 우리 집 같은 느낌이 들고 좋습니다.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우리 안태준 목사님께서 저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백두산 교회, 그때 군목 시절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의 큰 침례교회 대학부 담당자였는데 대학생들 데리고 군선교를 갔다가 저희 학교 선배이시고 교단의 선배이신 안태준 목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신 사모님도 그때 뵀습니다. 그 교단 후배가 군선교하러 왔다니까 고맙다고 닭갈비를 사주셔서 그때 사모님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강남중앙교회 사역하실 때도 제가 그 교회 수양관에 집회하러 갔다가 오랜만에 또 안 목사님을 뵙고, 또 이곳에 담임 목회 나오셨다는 걸 제가 잘 몰랐었는데 연락을 받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선배님을 뵙고, 사모님은 한 20년 넘게 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귀한 교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한 장의 낡고 오래된 사진은 5,000년 우리 역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5,000년 동안 이 나라는 군주주의였습니다. 나라는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오래된 사진이 포착하는 그 순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국민이 자기 손으로 투표를 해서요, 건국의 지도자 198명을 선출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근본을 이루는 헌법을 제정하죠. 그래서 이 사진에 헌법을 만든 국회라는 뜻으로 제헌국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회가 열리던 날, 사진에 단상에 서신 분이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날 이승만 국회의장의 연설이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대한민국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그대로 기록되어서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렇게 연설을 하죠.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한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얘기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첫 대목, 국회 속기록 1권 1쪽 첫 번째 줄에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적혀서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연설을 계속해요. 이운영 의원 앞으로 나오시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이윤영 씨를 단위에 모십니다. 그분은 본래 북한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일성과 공산당들에게 다 뺏기시고 남한으로 탈출하셔서 서울에 내려와서 세우신 교회가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남산감리교회, 교회 세우신 목사님인데 정치 1번지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셨죠. 목사님을 단위에 모셨어요. 새로 시작될 국회를 위해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길게 할지도 몰라요. 이은영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길어지셨어요. 얼마나 길어지셨냐면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셨는데 무려 설교만큼 하셨습니다. 30분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 1%, 99%가 예수 안 믿는 비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세우는 역사적이고도 중차대한 순간에 고작 국민들 가운데 1%가 믿는 소수파 종교의 지도자 목사가 올라가서 대표 기도를 냅다 해버렸습니다. 거기 모인 국회의원들이 열받았겠죠. 이보쇼, 지금 나라를 세우는 판인데 무슨 교회 개척을 합니까? 왜 목사가 올라옵니까? 누군가가 따지고 항의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운영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희한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1%였지만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서 전 국민을 이끌어가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와 21세기에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 세울 때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몇 개가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분명히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그 나라 세울 때 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기도했죠.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모이면요, 논쟁을 하고 권력 배분을 하고 때로는 정치 권력을 놓고 투쟁을 벌입니다. 모여서는 회의하고 투쟁했다는 기록은 있어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라 세웠다는 기록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건국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일 가운데 목사님까지 모셔놓고 정식으로 다 함께 기도하고 나서 먼저 기도하고 건국 작업을 진행한 단 한 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공산화가 될 것 같으면 10번도 넘게 넘어갈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계속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전 세계 유일하게 기도하는 나라로 건국이 되었을까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멸망하는 조선이었지만 이 배제학당은요, 그 당시 중국, 일본에 있는 아주 좋은 명문 학교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한중일 동양 삼국에 손꼽힐 만한 명문 학교였어요. 이 배제학당에서 첫째 기독교 신앙, 둘째 발달된 신문물을 조선 청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1894년 천재로 소문났던 19살 이승만이 폐제학당 입학했어요. 이 학교 들어간 목적은 하나, 영어를 배워야 된다. 그때 조선 사람들이 저 바다 건너 미국이라는 아주 크고 잘 사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 조선도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 돼야 된다. 그러려면 미국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려면 먼저 미국말, 영어부터 배워야 된다. 조선 팔도에 영어 배울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애국 청년 이승만이 영어를 배우고 미국의 시식 문물을 받아들여서 조선을 발전시켜야지, 이 꿈을 안고 배제학당 입학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6개월 만에 영어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19살 때 이승만이 한국 사람 가운데는 최초로 영어 교수가 됩니다. 배제학당에서 실제로 영어를 가르쳤어요. 이때는 영어 사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이승만이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면 이 책을 딱 가르쳐주면서 미국 선교사에게 책 이러면 미국 사람이 북 이래요. 북은 조선에서 치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책을 북이라 그러는구나. 물건 갖다 놓고 손짓 발짓 배워서 6개월 만에 영어 끝내고
한국인 최초의 영어 교수가 됐으니 얼마나 총명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승만이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영어 하나 배우러 갔는데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거 배웠다. 한국말인데 한국 사람은 아무도 안 쓰던 말을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들에게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 야, 기독교 믿는 나라에서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는구나.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면 다음번 선거에 떨어뜨리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 가는, 세상이 그렇게 평등한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 조선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 19살 이승만이 뜻을 세우게 됩니다. 배제학당을 수석 졸업하고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전에 없었던 걸 하나 발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문이라는 거예요.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최초로 신문을 만든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 그 한성순보는요, 일본의 성각자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한문신문. 최초의 한글 신문은 독립신문. 그거는 서재필 박사가 만들었는데 그때 서재필은요, 미국 국적자였어요. 조선 출신 미국인이 만든 신문, 독립신문.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는 최초로 이승만이 일주일에 한 번 발간되는 협성의 해보를 만들었어요. 이 신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가르쳤는데 아주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신문이 잘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일간지, 매일 발간되는 신문, 이승만이 만든 매일신문. 그 매일신문이 발전해서 구한 말에 외세와 싸우는 애국 언론으로 유명한 제국신문이 됩니다. 협성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 세 개의 신문을 1898년에 창간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언론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신문을 처음 만든 게 이승만이니까 최초의 특종 보도도 이승만. 1898년 8월 30일 제국신문에 실린 대한사람 봉변한 사실이라는 기사입니다. 일본 사람이 배를 사서 껍질을 벗길새 옆에 앉은 대한사람 하나가 침을 잘못 뱉어 일본인의 옷에 떨어진지라. 일본인이 장동 사는 강흥기를 칙탈하여 가지고 배 벗기던 칼로 강가를 찔러 다행히 급손은 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른 편 손을 찔러 유혈이 낭자한지라. 옛날 말이지만 대충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되시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수표교 근처에서 일본 사람들이 강가에 나와서 배를 깎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 배를 깎아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하여간 거리 나와서 배를 깎는데 강흥길이라는 조선 사람이 지나가다가 침을 탁 뱉었어요. 요즘은 침 뱉으면 경범죄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아저씨들 뭐 침도 뱉고 길 가다가 오줌도 누시고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 다 뭐 길 가다가 침도 뱉고 오줌도 싸고, 조선 사람이 하던 대로 침을 뱉었더니 이게 일본 사람 옷에 튄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이 열받아갖고 배를 깎던 칼로 강가를 찔러 배를 찔렀는데, 찔렸으면 중퇴를 입었겠죠. 이걸 손으로 막아서 다행히 급손은 피했는데 이 손등을 깊숙이 찔렀더니 여기서 피가 나와서 유혈이 낭자한지라.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요, 조선 경찰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냐 봤더니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 딱 보고 열중셔. 조선 경찰이 얼음이 돼요. 조금 있다가 웅성웅성되니까 일본 경찰이 와요. 아니, 서울 시내 한복판에 왜 일본 경찰이 있을까요? 나라가 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조선이 법적으로 멸망한 건 1910년이지만 1890년대 이미 조선 정부가 돈이 없어서요, 경찰을 고용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시내 도둑놈을 누가 잡아줬느냐? 일본 경찰이 잡아줬어요. 왜?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그게 일본 경찰이 마음대로 휘저을 때니까 일본 경찰이 와서 봤더니 칼로 찌른 가해자가 있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있어요. 누굴 잡아가야 돼요? 제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 당연히 가해자를 잡아가야 되는데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조선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왜? 감히 조센징이 대일본 제국 신민을 노엽게 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백성들이 죄 없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왜? 감히 조센징이 힘없는 나라 사람이 힘 있는 나라 백성을 노엽게 했으니까. 이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격분해가지고 이런 법이 어딨어. 일본 경찰이 총을 빵 까불면 죽인다는 거죠. 이거 조선 사람들이 우르르 훔쳐졌어요. 무서워서.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지금의 서울경찰청, 그 당시 대한경무처에 가갖고 이 나라 백성들이 이 고생을 하는데 조선 순경들은 뭐 하는 거요? 항의를 했더니 조선 경찰이 와서 빵! 일본 경찰도 총 쏘고 조선 경찰도 총 쏘면 이 나라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요? 이승만의 기사가 이렇게 끝나요. 4면짜리 짧은 신문이었는데 2면 반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안 나올 때니까요. 나라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서울 사람들이나 조금 알지 대부분 국민들은 모를 때입니다. 그때 이승만이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갖고 전국에 뿌리니까 그 신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진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경각심을 갖고 애국심을 일깨우는 효과를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승만한테 와서 물어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저는 선비입니다. 책 읽고 글 쓰는 사람 조선시대 선비라 그랬거든요. 다른 선비들은 전부 다 공자왈, 맹자왈, 중국 얘기하는 게 선비인데 당신은 무슨 선비가 신문이란 걸 만들어서 막 정부를 비판하지 않나? 다른 선비랑 좀 다른데 왜 그러시오? 이런 질문 자꾸 받으니까 이승만이 내가 선비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공자왈, 맹자왈인 줄 아니까 그래, 내 직업을 가리키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승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승만 기자입니다. 신문 기자, 방송 기자, 기자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한민족 최초의 기자가 이승만이었습니다. 자, 멸망하는 조선의 마지막 불꽃 독립협회라는 게 있어서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대중집회를 열었습니다. 조선을 지키기 위한 아주 마지막 애국투쟁이었죠. 서울시 인구가 그 당시 17만 명이었는데 만민공동회에 10,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한 50만 명, 70만 명. 그 당시로서는 조선 역사 518년에 양반 상놈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냥 모든 백성이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10,000명씩이나 모여서 집회한 거는 이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이 만민공동회 때 23살 이승만이 연설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승만의 연설 때문에 일어난 사건. 부산 앞바다에 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죠. 지금은 영도라는 섬 들어보셨죠? 지금은 영도구인데 조선시대 때는 그 영도를 전령도라 그랬어요. 조차라는 거는 땅을 빌린다는 얘기인데 대개 강대국이 약소국 땅을 뺏을 때 사실은 뺏는 건데 그거를 조차 이렇게 점잖은 표현을 씁니다. 러시아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일본하고 전쟁하잖아요. 그 러일 전쟁에 대비해서 전령도를 몰래 뺏으려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군수기지를 만들려고. 그 어떻게 했냐면 고종 황제와 왕실의 대신들을 뇌물로 구워 삶았어요. 그 조선의 지도자들이 매국노가 되나가지고 러시아의 뇌물을 받고 국민 모르게 우리 땅 전령도를 러시아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 비밀을 특종 기자였던 이승만이 발굴해냈어요. 그 만민공동회에서 삼천리 금수강산은 5,000년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놓은 땅이고 수만 년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 살아갈 땅인데 아무리 왕이라도
외국의 뇌물을 받고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는 땅을 팔아넘기는 것은 나라를 팔아넘기는 매국이다 이러고 막 이승만이 연설하니까 군중들이 몰랐던 사실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몇천 명이 대궐 앞에 가가지고 임금님 사실입니까? 진짜 부산 앞바다에 있는 영도가 러시아 땅이 되는 겁니까? 거기 군수기지 짓는 건 맞습니까? 막 항의를 하니까 뇌물 먹은 대신들이 맞다고, 러시아한테 팔아넘겼다고 이랬다가 맞아 죽잖아요. 절대 아니다, 그런 일 없다. 오리발을 내밀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어서 결국 러시아가 전령도를 차지하려는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의 아주 명연설로 말미암아 일어난 애국적인 투쟁이죠. 이렇게 글도 쓰고 연설도 해서 멸망하는 나라를 지키려고 애써봤는데 안 됩니다. 나라가 계속 기울어요. 나라 망하면 백성들만 비참해지죠. 그 당시 애국자들이 과격해집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할 수 없으니 혁명을 하자. 무능하고 부패한 왕을 쫓아내고 우리 조선도 미국처럼 민주주의하자. 대통령제, 법치주의, 국회 중심의 정치, 더 이상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왕정 가지고는 멸망을 면할 길이 없다. 1898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 조선 땅에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혁명을 모의합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역적 이승만 사형 선고를 받고 중죄수만 가두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요, 일주일 지나지 않아 치아가 흔들흔들 위장에 병이 생겨요. 왜냐하면 죄수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밥을 지을 때부터 쌀 반, 모래 반, 나무 껍질, 왕겨를 섞어서 줘요. 모래알을 씹고 나무 껍질을 삼켜야 되니까 이빨이 상하고 뱃속에 병이 생기겠죠.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한 면적이 0.23평, 가로 85cm, 세로 85cm. 눕기는커녕 다리를 뻗기조차 좁은데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쓰고 손은 수갑으로 묶고 다리는 족쇄로 채우고 도망 못 가게 쇠사슬로 칭칭 동여매요. 하루 종일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바퀴벌레, 찐득이, 벼룩, 심지어 가끔씩 쥐가 와서 온몸을 물어뜯어요. 벌레가 깨물면 잡으면 되죠. 그건 손이 자유로운 사람 얘기고요. 꽁꽁 묶여있으니 그냥 벌레한테 뜯기는 수밖에 없어요. 어찌나 벌레가 깨물고 피를 빨아먹는지 죄수 김영섭의 회고록을 보면 이틀만 지나면 하얗던 옷이 빨갛게 변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밤에는 고문실로 끌고 가요. 빨개 벗겨서 공중에 까꾸로 매달아요. 까꾸로 매달아 놓은 23살 청년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들이부어요. 쇠붙이를 빨갛게 달궈서 온몸을 지져요.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트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문을 가하죠. 이승만이 붓글씨를 잘 썼어요. 너 명필을 하며 손 내밀어봐. 손을 망치로 쳐요. 이때 손가락이 다 부서져서 숟가락질, 젓가락질 다시 하는 데만 5년이 걸립니다. 이걸 부셔놨으니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숟가락을 쥘 수가 없어서 5년 동안 밥을 핥아서 먹게 되죠. 감옥에서 나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붓글씨 연습을 하는데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39년이 걸려요.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쟁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고문당한 나이가 23세. 비명을 지르면서 악몽에서 깨어난 때가 77세. 54년이 지나도록 고문의 악몽에서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91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고문 후유증으로 68년 동안 몸의 통증을 느끼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죠. 낮에는 벌레한테 물어뜯기고
밤에는 고문당해서 온몸이 으스러지다가 날짜가 되면 나와. 모가지를 칼로 쳐서 죽이는 사형수 신세가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이승만의 뇌리에 배제학당에서 만난 선생님 아펜젤러 선교사가 떠올라요. 이승만이 워낙 천재였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저 천재를 예수 믿게 만들면 조선이 저절로 복음화될 거다, 이런 희망을 갖고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생활비도 내주고, 실제로 이승만이 감옥 가 있을 때는 이승만의 가족 먹고 사는 것까지 다 도와줬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승만한테 공을 들였는데, 아니 이승만이 번번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미국 종교 아닙니까? 조선 사람이 조선 종교를 믿어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버지의 종교 유교, 어머니의 종교 불교, 나는 조선 사람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종교를 믿겠습니다. 고집을 부려요. 그 아펜젤러가 자네가 그렇게 고집 부리면 기독교 믿으란 말은 안 하겠네. 그러면서 책을 줬어요. 그런데 인생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책을 펼쳐서 읽어보게. 자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에 힘을 준다네. 그 말이 떠올라서, 그래, 성경 읽으면 마음이라도 편하다 그랬지. 어차피 몸은 고문당하고 벌레한테 뜯기다가 죽게 돼 있어요. 마음이라도 편하고 싶어서 미국 선교사님께 성경을 구해달라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마음이라도 편하고 싶어서 읽다가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성경 속에서 이승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감옥에서 온몸이 묶인 채로 고문당에 망신차이가 되고 피고름을 철철 흘리면서 고개를 숙여 혼자서 난생 처음 기도라는 걸 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 왜 그러냐면 이승만이 예수 믿을 때 지금의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개신교인이 40명 개신교인은요,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사람 대접 못 받는 상놈 아래껏 천민들이었어요. 조선의 양반 가운데 처음으로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개신교인이 됩니다. 이승만이 예수 믿을 때 조선이란 나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가난한 채 명맥만 이어오다가 일본에게 멸망당해서 명맥마저도 끊어지기 직전의 조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고 쓴 글 청년 이승만 자서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확 뜯어 고치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요, 사람을 개선, 발전, 향상시켜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 조금 뜯어고치고 개선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희망이 뭐냐? 한국 사람이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국가로 다시 출발해야 된다.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그 길이 기독교 교육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한국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한다.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를 받아들여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는 것만이, 주님을 경배하는 국가가 되는 것만이 멸망하는 조선을 살릴 수 있는 오로지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이다. 1899년에 23살 사형수 이승만이 감옥에서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만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5000년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뒤집어서 예수 믿는 나라로 새롭게 세워야 된다. 23살의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평생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승만이 예수 믿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요. 원래는 사형당해서 죽는 거였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앞을 다투어 구명 활동을 벌입니다. 이승만이 쓴 신문, 논설을요, 고종 황제의 아들을 낳은 애인, 애첩이 이승만의 열렬한 애독자였어요. 또 그 당시에 충정공, 민영환, 한규설, 이런 조선의 애국자, 조선의 장관들이 또 조선의 뛰어난 인재였던 이승만을 아꼈어요. 고종 황제가 그 일본 사람들이 고종 황제의 부인 명성황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조선의 왕비를 죽였기 때문에 왕도 언제 죽일지 몰라요. 그때 고종 황제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조선의 왕은 죽일 수 있어도 미국 선교사는 못 죽이겠죠. 미국 사람 손댔다가 그 강한 나라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종 황제가 생명이 위태로울 때요, 일본 사람들이 음식에 독을 넣었을까 봐 미국 선교사들이 먼저 음식을 먹고 독이 없으면 고종 황제한테 수라상을 올렸어요. 밤에 일본 놈들이 칼 들고 쳐들어올까 봐 미국 선교사들이 불침번을 서갖고 황제를 보호해 줬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성경 뿌려주고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고 심지어 고종 황제의 생명도 보호해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미국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 생명의 은인인데, 그 사람들이 고종 황제한테 맨날 가갖고 황제폐하 저희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아, 젊은 이승만이 객기를 부리다가 한번 잘못했습니다. 젊어서 뭘 몰라서 그랬으니까 실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십시오. 조정의 대신들도 조선 최고의 천재인데 그냥 죽이는 건 손실입니다. 고종 황제가 처음에 사형 선고 내렸다가 사방에서 쫄라대니까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결국 죽으러 들어갔다가 5년 7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첫째, 구명활동. 둘째, 미국 교회 헌금을 가지고요 교회를 짓고 성경책을 만든 것이 아니고 책을 삽니다. 조선에 책이 없으니까 일본, 중국, 미국에서까지 좋은 책을 주문해 가지고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로 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기독교, 예술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을 다 모아서 한성 감옥에다가 넣어줬어요. 얼마나 좋은 책을 많이 넣어줬는지 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의 논문을 보면 그 당시 조선 팔도에 제일 훌륭한 도서관이 한성 감옥에 있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왜 감옥에다가 그 좋은 도서관을 미국 교회 헌금으로 만들어줬을까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이승만이 예수 믿으니까 너 감옥에서 이 책 다 읽고 한번 세계적인 인물이 돼서 조선 땅에 예수 잘 믿는 근사한 나라를 한번 세워봐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미국 선교사님들이 헌금으로 귀한 책을 사서 이승만에게 넣어준 거죠.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사람 길러내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전 교회의 자녀들이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에 걸출한 크리스찬 인재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들이 청년 이승만한테 투자한 거예요. 사람을 키우려고. 그 이승만이 6개월 동안은 고문 당했는데요, 감형된 다음에는 고문이 중단되니까
5년 1개월.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로 나라를 세울 것인가, 대한민국 건국 준비를 그때부터 합니다. 감옥에서 수백 편의 글을 썼는데요. 대표적인 글, 자, 이런 글을 많이 썼어요. 1903년 8월에 쓴 글,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 그때는 대한제국, 지금은 대한민국. 우리 대한나라의 장래, 국가의 장래는 기초가 예수교, 기독교여야 한다. 예수 잘 믿는 나라 세워야 된다. 이런 글을 많이 썼어요. 저 개명한 나라들에서는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살까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도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되는 거죠.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망하는 나라는 왜 망하느냐?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사람의 도로 인하여, 아무리 뛰어나도요, 성경 말씀을 제외한 모든 종교, 주의, 사상, 이념은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주의, 사상, 이념, 그런 걸 따라가면 사람의 도로 인하여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종시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해요. 여러분, 이승만이 120년 전에 쓴 글인데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망해도 왜 망하는 줄 알죠. 하나님이 심판주의시니까 어떨 때 심판당하는지 성경을 읽어야 알지. 성경을 모르면 심판을 받아서 망한들, 그게 심판인지도 모르고요, 망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내 맘대로 막 살다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을 걸어가면 그 마지막에 지옥이 있다는 거, 그것도 예수를 믿어야 알죠. 지옥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 끝이 지옥인지도 모릅니다. 이승만이 그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한다. 그러니 무슨 일 있어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나니 대한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 대한 사람 살리는 생명수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아멘이시죠? 이런 글을 많이 썼어요. 예수 잘 믿는 나라 돼야 된다. 자, 이것도 역시 1903년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28살 청년 주예수 이승만의 가슴에 불타던 기독교 대한민국의 꿈, 예수 잘 믿는 나라 세우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모습이 될 거다. 이런 글을 400편 썼는데요. 그거 읽어보면은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120년 전 이승만이 쓴 글 속에 그대로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세우는 나라에서는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서 같이 배우게 될 것이다. 조선시대는 양반만, 그것도 남자만 교육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세우는 기독교 국가는 남녀 차별 없이 여자도 교육받는 나라. 또 뭐라고 썼냐면, 농자 천하 지대 본냐,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라. 이게 조선의 정책입니다. 우리는 5,000년 농업 국가였는데 우리가 장차 세우는 나라는 상업이 천하의 근본이라. 농자가 아니라 상자 천하 지대 본냐. 그럼 이승만이 만든 상업이란 건 뭐냐? 큰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물건을 팔아 장사하여서 부강한 나라가 될지라, 이렇게 썼어요. 요즘 말로 하면 수출하는 나라가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벌어들이는 부의 88%가 무역, 수출입니다. 수출 대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썼어요. 이때 조선은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잘 믿는 나라를 세우면 사람이 먹고 남아서 동물도 주고 식물도 주는데,
그 다음 뭐라고 썼냐면 집안에 동물들이 뛰놀고 집안에서 화초가 자라고 집안에서 물고기가 헤엄칠지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집안에서 애완견, 애완묘, 개, 고양이 키우고 집안에서 분재도 하고 화초도 키우죠. 조선시대는 사람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는데 이제 집에서 동물도 먹여요. 내가 이승만의 그 글을 읽고 나서 신방 가서 어항만 봐도 은혜가 돼. 어항에 물고기가 헤엄치잖아요. 집안에서 물고기가 헤엄칠지라. 왜? 감옥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 좋은 책을 하도 많이 넣어주다 보니까 이승만이 감옥에서 다른 나라, 예수 믿는 부강한 나라 봤더니 그 나라는 집에 어항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승만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도 미국처럼 영국처럼 집에서 동물 키우고 물고기 헤엄치는 나라가 된다. 그걸 120년 전에 공부하면서 쓴 거죠. 자, 기독교 대한민국 이렇게 된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삼천리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당연. 전 세계에 대한민국 선교사를 파송해서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할진대 선교의 대국이 된다. 그 당시로서는 이건 정말 헛소리 중에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예수 믿을 때 개신교인이 딱 40명이에요. 1500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개신교인 40명, 복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요, 앞으로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건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소리인데 120년 지난 지금 확인해 보면 선교사 숫자로는 대한민국 세계 2등. 그러나 1등인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선교사도 많겠죠.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선교사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보낸 1등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대국이 될 거다. 대한민국은 예수 잘 믿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중복. 이승만의 글에는요,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다. 나중복, 나중에는 복을 크게 받는다.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이게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동양의 처음 예수 잘 믿는 나라 돼갖고 지금도 동양에 예수 믿는 나라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불모지였거든요. 예수 믿는 건 서양 사람들이었죠.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예수교 나라가 돼서 나중에는 복을 엄청 크게 받을 것이다. 이게 건국 비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지금 복, 당장 복, 빨리빨리 복이지. 왜 복을 천천히 받겠다고 나중 복이라 그랬을까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멸망하는 식민지. 이 당시 조선의 평균 수명 32세. 아기가 10명이 태어나면 5명, 6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못 먹어서 죽고 주사 한 방만 맞으면 살 수 있는데, 가난한 나라에 무슨 주사가 있나요? 약 한 알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약이 없어서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1902년에 조선에 콜레라가 번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5만 명에서 6만 명, 몇 명인지도 몰라요. 왜?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몇 명 죽었는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5만 명이다, 어떤 사람은 6만 명이다. 전염병 한 명 돌면은 5만 명, 6만 명씩 떼죽음을 당하는 나라니까 국민 전체 평균 수명이 32살, 32세밖에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이건 아주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거죠. 5,000년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 귀신숭배, 무당 푸닥거리나 했더니 참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됐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나중에는 복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복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나중복이 내렸나요?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라는 거는 요즘 역사교육이 엉터리래 갖고 마치 대한민국이 태어나선 안 될 나라, 친일파가 세운 나라, 독재자들이 국민을 탄압한 나라 엉터리로 가리키는데요, 천만의 말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수많은 증거 가운데 대표적인 것, 첫째, 예수 믿어 구원받는 축복.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0세기 기독교 성장률 압도적 1위. 예수 제일 많이 믿는 나라가 됐어요. 둘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물질 축복.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전 세계 학교에서 가르쳐요. 100년, 길고 긴 역사에서 100년은 짧은 기간이거든요. 100년 만에 영국 경제가 30배, 40배 성장해서 이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산업 발전이 아니라 산업 혁명이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100년이 안 된 나라죠. 불과 70몇 년 됐어요. 해방 기준으로 하면 이제 79년, 건국 기준으로 하면 76년, 100년도 안 됐는데 경제 규모가 30배? 택도 없습니다. 300배? 한참 모자라요. 3000배? 그 정도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기준으로 하면 경제 규모가 3만 1000배.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으로 실제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 120년 전에 전 국민 평균 수명 32세, 지금은 전 국민 평균 수명 84세. 여러분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불과 120년 만에 국민 전체 평균 수명이 32세에서 84세로 국민 전체가 평균 수명이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70여 년 만에 경제가 3만 배 더하기 1000배 커졌습니다. 이걸 사람이 했다고 믿으면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선조들의 기도의 응답이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나중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기가 막힌 나라가 된다. 결국 이승만의 예언대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승만의 한성 감옥에서 첫째, 건국 정신은 기독교. 둘째, 이 건국 작업을 같이 할 동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 같이 있었던 죄수들을 이승만이 몽땅 전도했어요. 1902년 크리스마스에 이 죄수들이 모여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감옥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찍은 사진. 가운데 키가 큰 청년이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승만 예수 믿을 때 개신교인이 40명이었는데 이승만이 5년 동안 또 40명을 전도했어요. 우리 민족 역사 최초의 전도왕 이승만입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전도를 열심히 했다 쳐도, 아니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 땅에 와서 20년 넘는 세월이 넘도록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이 전도한 숫자를 다 합쳐봐야 이승만 혼자 감옥에서 5년 동안 전도한 숫자랑 똑같아요. 40명. 아니, 선교사님들은 왜 이렇게 전도를 못했을까요? 말이 안 통해서 그랬어요. 그때는 사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이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려면 조선말을 배워야 되거든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글을 연구해 봤더니 세상에,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다. 우리 한국인이 발명한 한글을 높게 평가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데 한국말은 배우기가 제일로 어렵다, 이렇게 썼어요. 왜 어렵냐면 영어의 블루, BLUE, 요거 5분이면 외우죠. BLUE, 파라타, 블루. 한국말 파라타, 영어로 블루. 이거 5분이면 외워요. 근데 미국 사람이 블루가 조선말로 뭐지? 공부해봤더니 파라타, 퍼렇다, 시퍼렇다, 새파랗다, 푸르스름하다, 푸르딩딩하다. 블루가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우리 한국 사람들 감성이 풍부해서 색깔에 대한 형용사가 세계 1등입니다.
한 달 내내 블루, 파란 거 하나 배웠어. 그 다음 달에 옐로우, 노랗다, 누렇다, 신노랗다, 샛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리끼리하다, 누리끼리하다. 야, 한국말 너무 어렵다. 미국 선교사가 한국말 배우기를 포기하고요, 똑똑한 조선 청년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로 복음을 증거하면 되겠지. 그러고 열심히 영어를 가르쳤더니 조선 청년들이 제법 영어를 해요. 영어로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배제학당 학생이 그 설교를 딱 듣더니 일기장에다 썼어요. 영어로 떠드는데 당초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어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충격을 받고, 선교사가 현지 언어를 배워야지, 내가 쉽게 가려고 그랬구나.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1년 지나니까 한국말이 돼요. 기도를 세게 하고 이번에는 한국어로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배제학당 학생들이 뭐라고 썼냐면 차라리 영어가 낫다, 이렇게 썼어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전도가 어렵던 시절에 이승만이 40명을 전도했는데 이 40명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감옥 그러면 도둑놈, 살인자, 강간범, 사기꾼이 가는 곳인데요, 그것은 일반 잡범들의 형무소. 한성 감옥은 특수한 감옥이었습니다. 이승만이 왜 한성 감옥에 갔느냐? 도둑질해서 간 게 아니고요, 멸망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혁명을 모의하다가 정치범이 돼서 갔어요. 그렇게 앞에서 제가 전령도 러시아한테 뇌물받고 팔아넘긴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의 지도자란 사람들이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그들 사이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우리 민족 최고의 엘리트, 애국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친일파의 공격을 받고, 친러파의 공격을 받고, 친청파의 공격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그 독립투사들을 가둬놓은 정치범 전문 수용소가 한성 감옥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선을 위해서 투쟁하던 애국자들이 매국노한테 공격받아서 가는데, 그러니까 조선 최고의 엘리트 40명이, 그것도 그냥 엘리트가 아니야. 나라 지키기 위해서 싸우던, 어제까지 장관이었는데 오늘 잘린 사람, 어제까지 총리였는데 오늘 친일파한테 밀려난 사람, 이런 최고 엘리트 애국자 40명이 감옥에 딱 모였는데 그 중에 제일 젊은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요, 나머지 40명을 몽땅 전도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는 일이에요. 그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최고 엘리트. 최고 엘리트니까 머리도 있고 뭐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요, 나라 지키고 만 백성을 구하고자 한 몸을 던져서 투쟁했던, 그러다가 죽기까지 했던 그 수많은 그 나라 최고의 애국자 엘리트가 우연히 감옥에 4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젊은 한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엘리트 40명이 기독교로 집단 개종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희한한 역사가 한국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40명에 대한 책이 4천 종류가 넘게 나왔어요. 자, 대표적인 분 몇 분만 소개하면, 헤이그 밀사 사건 들어보셨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담에 참석해서 일본이 우리 외교권을 뺏어간 을사조약은 불법입니다 라고 세계 여론에 호소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의 방해로 회담 참석을 못하고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죽으시죠. 그 왜 죽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그분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서 이준 열사 박물관이 지금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어요. 요 이준 열사는 이승만 옆에서 깜빵살이 하다가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 요 헤이그 밀사 사건은요, 이승만이 전도한 기독교인들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감옥에서 맨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회를 감옥 밖에서도 계속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서울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 그 상동교회가 한성 감옥 출신 기독교인들의 집합부였어요. 그 상동교회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시작한 게 뭐냐면
오늘 예전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국기도회.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망할 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한성과목 출신들이 상동교회에서 구국기도회, 금식기도를 하면서 부르짖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본 몰래 헤이그에 외교관을 보내자. 기도하다가 영감이 떠올라서 헤이그 밀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헤이그 밀사 사건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건을 꿈꾸고 기도하고 진행했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라 살리기 위해서 투쟁하고 비록 실패했지만 기도의 씨를 뿌렸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에서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쪼센징은 미개하다 라고 비웃었는데, 그런데 쪼센징 가운데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인이 있다. 조선 최고의 학자, 조선 최고의 엘리트, 우리 민족 최초의 외교관으로 미국에 파견되었던 월남 이상제 선생, 조선 최고의 권력자, 지식인인데요. 조선의 기성세대 가운데 최고의 천재 이상제가 54세에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제를 감옥에 쳐놓은 인물이 누구냐? 그 유명한 이완용이에요. 이완용 들어보셨죠? 그 친일파 이완용이가 애국자였던 이상제하고 권력 투쟁을 하다가 이상제 선생이 이완용이한테 밀려가지고 한성 감옥에 딱 갔더니 거기에 조선의 젊은 세대 최고의 천재인 29세의 이승만이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비운의 시기다 보니까 기성세대 젊은 세대 최고의 인재들이요, 기구하게도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29살 이승만이 54세 이상제를 전도해요. 그 이상제 선생이 예수를 믿어야 나라가 산다, 이걸 깨닫고 감옥에서 나와서 동료 양반들을 열심히 전도하는데 유교에 찌든 양반들이 기독교를 거절해요. 아, 예수 믿어야 나라가 사는데 기성세대가 예수를 모르면 다음 세대라도 예수를 알아야 한다.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이 꿈을 가지고 하도 양반 대감 마님들이 전도가 안 되니까 젊은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상제 선생이 세운 단체 황성기독교 청년회, 오늘날의 YMCA입니다. 그래서 젊은이, 이게 순우리말이죠. 젊은이를 뜻하는 한자어가 청년, 푸른 청자, 푸르른 세대, 젊은 사람을 푸르른 세대라고 부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은 청년이라는 말을 어디다 쓰죠? 청년, 푸르른 세대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분이 이상제 선생. 왜 청년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느냐? 그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청년이 믿어야 민족이 산다.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청년이란 단어를 만드셨습니다. 기자란 단어는 이승만이, 청년이란 단어는 이상제가. 자,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는데 일본의 살해 협박을 피해서 이승만은 해외로 망명합니다. 망명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이승만, 국내에 남아있던 국내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이상제, 두 분이 첫째, 열렬한 기독교 입국론자, 기독교로 나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든 뭘 하든 공장을 짓든 교육을 하든 좌우지간 먼저 기독교로 해야 된다. 독립운동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독교다. 이런 생각까지 기독교 입국론자. 둘째, 한성감옥의 동기동창생. 두 분이 뜻이 잘 맞아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사에 가장 빛나는 명콤비 플레이를 합니다. 해외에 있던 이승만이 최초로 제안을 해요. 민족 자결주의라는 국제적 대세가 있으니 독립운동에 거사를 일으킵시다. 이승만이 제안을 받아서 이상제 선생이 20여 년 동안 길러낸 수많은 기독교 인재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사건, 최초로 이 운동을 일으키자 그런 사람 이승만이고요. 국내에서 이승만의 제안을 받아서 이 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어갔던 최고 지도자는 이상제. 두 분 다 기독교 한성감옥 출신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3.1운동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이승만이 한성감옥에서 전도한 사건이
우리 역사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분이 나와서 해금리사 사건 일으키고,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이상재가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들이 중심이 돼서 3.1운동이 일어났어요. 3.1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의 역사 운명이 본격적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3.1운동 당시에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이 0.3%, 0.3%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899년에는 1500만 가운데 40명, 0.0000003%쯤 되겠죠. 거기서 0.3%면 1000명이 모이면 3명은 기독교이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3.1운동 때 기독교인이 전 국민 가운데 0.3%였는데요. 3.1운동의 앞장선 지도자, 3.1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감옥 간 투옥 지도자는 87%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는요, 독립운동가가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 8명, 9명은 기독교인. 이때부터 이승만과 이상재가 길러낸 기독교 인재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상해 임시정부 마지막 주석이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보다 먼저 주석을 한 상해 임시정부 최고 지도자 서고 이동영 선생, 역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전도한 기독교인. 물산 장려 운동 들어보셨죠? 일종의 일제시대 국산품 애용 운동인데, 물산 장려 운동 최고 지도자 조선물산 장려회 유성준 이사장, 역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한성 감옥 출신.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한국 최초의 신소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다. 역사 교육이 엉망이라는 게요, 금수회의록을 한국 최초의 신소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소설인 동시에 한국 최초의 기독교 소설입니다. 금수, 짐승이란 뜻이에요. 회의, 짐승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동물들이 사는 동물의 왕국, 이 정글이 너무 살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면 이 정글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 동물의 왕국이 망하지 않고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자가 얘기하고, 기린이 얘기하고, 곰이 얘기하고, 동물들이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 저 하늘에 계신 높은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분의 뜻을 잘 받들면 우리 동물 나라가 영원히 번영할 것이다. 저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사실상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걸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쓰면 일본 사람이 잡아 가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 정글이 망했다. 조선 사람이 나라를 부강하게 되찾자 이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아니라 사자가 이렇게 말했다, 기린이 이렇게 말했다. 감옥에 안 가려고 동물의 비유에 썼는데, 을사조약으로 실제로 망한 조선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기독교밖에 없다. 저 하늘의 왕,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을 우리 동물들이 잘 받들어서 이 동물의 왕국을 천년 만년 부강하게 회복하자. 예수 잘 믿는 나라로 나라를 되찾고 새롭게 건국하자. 한성 감옥 출신들의 기독교 입국론을 안국선 선생이 감옥에 나와서 소설로 쓴 게 한국 최초의 신소설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한성 감옥 출신들의 이론이죠. 자, 이분들이 대단한 학자들이니까 사서삼경, 논어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두꺼운 7권의 유교 경전을 통째로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안 읽어. 맨날 이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한다.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하루에 10시간, 15시간 말씀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토론하는데요, 토론 주제가 뭐냐? 이사야와 맹자, 이런 게 토론 주제예요. 성경의 이사야서와 동양의 사상가 맹자가 쓴 맹자란 책을 비교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이사야가 한 수 위다. 그 다음 날은 예레미야와 순자, 예레미야서 순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예레미야서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조선 최고의 애국자 엘리트 학자들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하다가
어떤 사람 막 성령 받아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40명이 차례차례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그분들이 남긴 기록,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의했다. 이분들이 감옥에서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감옥에서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서로 화답을 해요. 진리가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에서 조선 사람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5,000년 이어내려온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기적이 일어나서 죽지 않고 감옥에서 살아나가면 내 일생을 바쳐 우리 동족 한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40명이 서원했는데 감옥에서 2분이 처형당하고 38명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석방이 됩니다. 이 38명이 조선 팔도로 상해, 연해주, 시베리아, 일본, 하와이, 미국, 멕시코 전 세계에 흩어져요. 가는 데마다 첫째, 교회를 세웁니다. 둘째, 독립운동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명장면입니다. 저 만주벌판에 독립군이 살던 마을 유적지를 파보면요, 기와장이 나오는데 그 기와장에 태극기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저 미주, 하와이 이승만 박사 서거 50주년에 제가 미국 하와이 지역 독립운동 중심지를 쭉 돌면서 강연 여행을 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뉴욕, 뉴저지, 하와이 똑같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부흥하면 두 번째로 학교를 세워요. 애들을 성경을 하게 되니까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세 번째로 세우는 게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요. 왜? 독립보다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다. 예수를 잘 믿는 나라로 독립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잃었던 나라를 되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잃었던 나라 어떤 나라죠? 양반이 상놈 차별하는 나라예요.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던 나라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던 나라예요.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서 지금도 굶어 죽어야 돼요? 지금도 여자애들은 학교 못 가게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도 막 무당 푸닥거리하고 귀신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이렇게 부강할 수가 없었겠죠. 잃었던 나라를 되찾는 동시에 새로운 나라, 하나님 믿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 한성과목 출신들이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고 그분들이 길러낸 수많은 인물들, 또 그분들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처럼 오래 사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요, 돈벌이도 시원찮고 세상이 어떻게 막 고등학교 앞에서 마약을 나눠주는 세상이 되니까 동성애가 퍼지고 이러니까 이거 애들 키우기도 겁이 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한민국 건국의 시대에는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고 아예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이 자빠졌어요.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길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고요, 평균 수명이 32세였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독립운동 하셨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죠. 가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국가적으로 지금 참 어려운 시대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해서 잘 사는 나라인 상태에서 어려운 거죠. 그때는 나라라는 게 없었어요. 굶어 죽는 밑바닥. 식민지 시절에도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던 우리 대한민국의 빛나는 건국사를 기억한다면 지금 현재 내 삶이, 우리 가정이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도 절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심해서도 안 되고 기도를 멈춰서도 안 됩니다. 이 멸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부강한 대한민국 세워주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나라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해야 될 일이 있으면 행동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